공수 내내 애쓰시오. 자,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애써라는 말은 사랑을 써라는 말인데, 사랑이 뭔줄 알아야 사랑을 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본래 나는 완전한 사랑인데, 본래 나는 깨닫고 보면 나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제 깨어나서 보면은 내가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제 깨어난 자가 쓰는 겁니다. 깨어난 자가. 이제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동학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문화, 역사, 사상은 선천과 후천으로 갈라졌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후천의 문으로 들어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건 이제 굉장히 제대로 알고 보면은 우리는 우리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만복을 타고난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마치 여명처럼 새벽에 아직은 좀 어스름하니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시점인데, 밝은 아침이 탁 열리게 되면은 준비된 자가 아니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아니면 그 아침이 와도 그 아침이 온 줄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뭐냐면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거. 여러분 의식이 에고 의식에서 내 본질 의식인 생명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 인류사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진리를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동양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이 진리를 가르쳤고, 또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낮추셔가지고 이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 전에 동양에서는 노자니 공자니 많은 선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 문을.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모든 종교들이 가지를 뻗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숱한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종교의 봉우리 꼭대기는 내가 누군지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밤에서 아침이 오는 이 후천 개벽 시기에 안심하라. 오늘은 또 도대체 안심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전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후천 개벽의 방점을 찍은 곳이 전주예요. 전주입니다. 개벽쟁이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흔히 그런 개벽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들이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 동학을 선포하신 분들, 동학을 선포하고 후천 개벽이 지금부터 나고 선언하신 분들이 선인들인데, 이 마지막 지금부터 후천 개벽의 출발점이다라고 선언한 곳이 전주입니다. 지금은 김제시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전주였어요. 지금 노악산 아래, 우리 가끔 한번 가서 수월담이라고 하는 데서 쌍화탕을 마시는 그 맞은편에, 거기서 구리골이라고 하는 동공리에서 그 선언을 방점을 딱
필설로 했습니다. 말과 글로 써서 딱 찍었습니다. 그때가 1909년 기운년 닭띠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주, 여기가 전주인데, 지금 우리 시대 전주라고 하는 곳은 한옥마을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옥마을이 뜨고 있죠. 우리 오늘 하늘 물고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명경님 잠깐 나가서 좀 말씀 좀 하세요. 우리 화가님이신데 명경 구경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편하게. 구경하세요. 우리 공부하는 도반인데 명경 최양수 화가님 하늘 물고기 아트센터 아트 작업실이고 또 그런 그림과 소품들을 이제 한옥마을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곳인데, 자 어쨌든 여기도 하늘 물고기라고 하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옛날 공어입니다. 하늘이죠. 요 우리말 하늘은 한이 한없는 것이 늘 있는 곳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늘 있는 곳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가 늘 있는 곳, 하늘 늘, 그러니까 이 늘이 이제 한자로는 늘상할 때 항상 상자 이게 늘상. 우리가 한번 공부하러 갔던 구룡사 저기 법화도량인데, 법화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세워진 도량인데, 거기도 가보니까 보통 법화도량 가면은 대적광전이라고 표현해요. 대웅전을 대적광전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적광이라고 하는 게 큰 고요할 적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은 요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이게 참나, 한나가 이게 요게 하늘이거든요. 요게 전체 하늘. 요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요게 이제 성부, 성령이고, 우리 개체는 성자예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성자. 그러니까 그 성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동양에서는 이것을, 이 하늘을, 요 상적광전 이렇게 써놨어요. 고요할 적 빛광. 요것은 고요하게 빛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늘은 우리말 한자는 늘상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한이 늘 있는데, 이 물고기가 뭐냐면은 옛 선원들이, 옛날 분들이 물고기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깨달음,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상선약수, 진리의 깨달음을 물로 봤어요. 물로 해설을 했고, 동양에서는 이 물을 생명의 도장이라고 해서 해인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사는 물고기가 눈을 항상 뜨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물고기는 눈을 감지도 않죠. 그러니까 늘상 깨어서 비추고 있는 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천목이라고 해서 하늘목, 하늘 물고기의 눈을 상징하는데, 불교가 이걸 상징적으로 걸어놓고 목어라는 게 있어요. 목어. 그러니까 물고기에다가 붙이는 목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 물고기가 또 절간 그 끝에 풍경으로 달려있죠. 풍경. 바람에 땡그랑 치는
그래서 깨어있는 물고기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눈을 뜨고 있는 진리의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명경 우리 최용숙 화가님께서 마음 공부 또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림을 하면서 자기가 테마입니다. 테마 주제와 소재를 바로 이 깨달음의 눈을 상징하는 하늘 물고기로 이렇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무의식의 지향점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일만 남은 건데 자기 내면 세계에서 여러분 예술이라는 게 자기 무의식의 내면 영적 내면 세계를 자기 예술을 통해서 예술혼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 이분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끝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테마 주제는 깨어있는 진리의 눈을 상징하는 하늘 물고기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묵시적 서원을 응원하고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되리라 깨어있는 깨달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선정으로 들어가는 자기의 혼이 이 작품에 이제 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가 됐으면 하는 서원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거기 와서 지금 오늘 이제 또 여기 와서 한번 공부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이 자리는 정말 고귀한 아름다운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옛날 도인들이 다 뭐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말법이다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되면 아무 데나 가지 말아라. 진리가 있지 않은 곳에는 가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늘 해왔어요. 지금도 또 뉴스에는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다고 하고 떼거리로 뭉쳐서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떼거리에 뭉치지 말라는 천지 우주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중독된 욕망이 도무지 굴복을 안 하니까 미생물이 또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로부터 진리를 설하는 법의 세계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게 법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법문. 그리고 법의 방법을 가르치는 공부방이 법방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 민족 종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씁니다. 법방. 그래서 이제 함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도반이라고도 하지만 법우라고도 하고 법우. 절간에 가면 법우당이라고도 써놨습니다. 절지를 하면. 이제 그런데 모여서 오로지 그 진리를 탐구하는데 각별히 지금 우리가 행보를 해야 될 그런 시대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느냐? 자, 안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심하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동양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왔어요. 성에서 나온 겁니다. 성에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게 명이에요. 성명, 이게 생명입니다. 본성과 생명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본성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본성에 속성이 있어요. 본성에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건데,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어떻게 그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건데 그것을 성리학에서는 깨달은 사람은 5가지 모습으로 그 언행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단이라고 하는데, 4가지 모습을 대표적으로 4가지 모습이라고 하는데, 요게 나온 게 성리학에서 사단, 요거 실마리 단자도 되고 끝단자도 돼요. 이게 본성의 끝에서 본성의 참모습이 4가지 모습으로 펼쳐지는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의예지예요. 이게 사단이죠. 인의예지. 자, 이 4가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깨어난 자라는 거예요. 본성을 쓰고 있는 자. 이 4가지가 없는 사람을 4가지가 없다고 해서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인데, 4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다. 요게 인간의 본성의 4가지의 드러난 모습이에요. 깨어난 사람은 이 사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이 믿음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을 잃어버린 게 이제 동양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장이다, 카르마, 업이다. 여러분, 업이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업을 딱 3가지로 정의했거든요. 카르마가 뭐냐? 첫째, 몸이 카르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받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전생의 업장, 카르마 때문에 이 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업은 대표적으로 부처님은 신, 몸이 카르마, 이게 몸이 업장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이 본성은 본래 내가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이 허공장이라고 하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전 우주에 나는 본성으로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몸에 깃들 때 업이 있어가지고 카르마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몸으로 깃들어서 아버지와 인연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하고 음양을 대변하는, 해와 달을 대변하는 엄마와 아버지 몸을 빌어서 이 육신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몸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이제 업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자, 몸으로 딱 태어났어. 몸으로 딱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말을 배웁니다. 요게 카르마예요. 여러분, 언어가 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성인의 가르침이죠. 말을 배우면서부터 또 업을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통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카르마라고 정의했습니다. 신구의 세 가지. 요 세 가지. 신구의, 이게 삼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법이다, 카르마다. 자, 그러면 내가 몸을 받았으니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말을 배워야 되고, 이제 말을 배우다 보면은 그 말의 개념에 의해서 이 땅의 세상에 분리의식의 생각으로 모든 걸 고정관념의 틀을 규정하기 시작해요. 고정관념의 틀을 규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시비지심입니다. 요 생각이 일단 딱 뭘 보면 왜 분별하냐면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게 나한테 좋냐 나쁘냐 호불호를 분간하기 위해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저걸 보고 판단하고 딱 보는 순간 분별하는 거는 저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겨난 게 뭐냐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좋은 거 갖고 싶고, 싫은 건 밀어내고 싶은 거죠. 증오하고 싶은 거, 미워하고 싶고, 좋은 건 사랑하고 싶은 거. 요 분별심에 의해서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 대표적으로 선악과. 자,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는 선악과를 5개로 쪼개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요게 5개로 깨닫지 못한 카르마 속에 사는 사람은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맨 처음에 분노, 요거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어진인하고 이게 분노하고 짝을. 분노,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건데, 희노, 이게 슬픔의 애, 그 다음에 즐거움, 락. 이 4가지가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인데, 원래 인간의 감정은 4단 7정론이라고 해서 4단 7정론, 여기에서 4가지에서 3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 7정은 희노애락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애, 오, 욕 3가지가 포함돼요. 그 애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오는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욕은 욕망인데, 요걸 5개로 쪼개놓으면 여기에 그냥 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 탐욕. 요게 지금 대부분 카르마 속에 살고 있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세계예요. 요게. 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기쁨이나 즐거움, 이것이 있을 때는 그냥 좋다고 살고 있는데, 늘 이 속에서만 살면은 깨어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늘 이 속에서만 살면 깨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이 속의 삶은 분별세계의 삶이기 때문에 늘 이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은 좋고 반은 나쁜 세계가 이분법적인 세계의 12분별세계라고. 이 속에서 어쩌다가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못 가져서 괴로워요. 못 가지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다 짝입니다. 얘하고 짝이고, 얘하고 짝이고, 얘하고 짝이고, 얘하고 짝이고, 얘가 짝이에요. 요건 중생의 오욕 칠적의 세계고, 깨어난 사람의 세계가 이제 이거 4단이라는 성리학의 핵심인데, 이거 제가 지금 알기 쉽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여러분 내가 뭐 왜 깨어나야 되냐고 다 깨어나지도 않지만은 내가 왜 깨어나야 되냐고 제가 볼 때는요 이 속에 사는 사람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저도 지금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어제도 이 공부하는 제자님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3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교회에 헌신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니 하여튼 뭐 그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서 장로로 사시면서 또 교육자로 사시면서 사업가로 사시면서 복지사업가로 사시면서 대단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했으니까 3대에 걸쳐서 깊은 이 사람도 깊은 신앙 속에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임종을 봤는데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거 자기는 생생하게 봤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생의 삶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대전으로 가는 환희의 웃음을 짓지 못하는 걸 나는 봤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의 문제를 해결 못했구나 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작이 있으면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육신이 끝날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죽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모든 선지식 조사나 선사들은 임종의 순간에 껄껄껄 웃으면서 옷을 벗듯이 임종하는 임종기를 남기고 그게 지금 도인의 삶이에요.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이미 깨달았다는 것은 생사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내 본질이 생도 없고 사도 없다는 걸 지금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네, 어서서. 자, 그러니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서 이걸 이제 불교는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을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속에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자는 예수 이전에 나셨던 분이에요. 공자님은 적어도 인간이 40대가 되면은 부로 이 세계에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심을 없애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삶의 세계를 이미 선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언제까지 이 속에서만 지지고 볶고 살고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야,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 세계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계는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족 없어요. 이 세계는 영원히 여기는 불만족의 세계예요. 왜냐면 계속 결핍과 가래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이분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결핍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그 세계에서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했던 아니면 온갖 고난을 겪었던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고난을 겪은 자는 이 몸을 받은 카르마, 몸을 받은 업장, 이 업장에서 그 흔한 말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적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오를 때 그 깨달은 예수도 인간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도 두렵습니다. 인간적 고백을 해요. 참 그 훨씬 인간적인 성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에 이르러서 자기도 두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은 뜻대로 하소서, 그게 제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장면은 나의 모습. 여러분도 지금 이미 등에 다 십자가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십자가는 업장의 카르마의 십자가예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진리의 십자가입니다. 진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에 자기가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몸을 이렇게 매달려서 못이 박히죠? 그게 뭐냐면 에고의 죽음, 여러분의 에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에고가 저하고, 저도 그랬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에고가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꼭 죽을 것 같아.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 근데 에고가 굴복을 안 하니까 저의 본성이 불교 조사설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이 공부를 하려면은 백척간두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백척간두에서 뭘 한 발 더 나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에고의식이 안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만들고, 이런 공부 자리에도 가려고 그러면 그럴싸한 핑계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에고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고, 바른 정도의 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누가 그러나요? 여러분 에고가 그러나. 아직도 카르마가 남아가지고, 업장이 남아가지고, 업장이 소멸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업장을 온전히 억지로라도 소멸시키는 자기의 본성이, 이게 여러분 이 본성이, 옛날 스승들은요, 이 공부하려고 하는 제자의 마지막 남은 소 한 마리를 뺏어버렸다는 얘기가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제 40대, 적어도 50대까지 됐으면은 세상에 오용락의 세계에서 놀아볼 만큼 놀아본 거예요. 그냥 결기로 딱 하나 끊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이 공부는요, 맞고 품는 거예요. 무슨 책 보는 공부가 아니에요. 외우고 보는 공부로 절대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이 문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문을 책을 봐서 들어오는 문이 아니에요. 경전도 이 문에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84,000경을 제가 그랬어요. 이 문에 들어오기 전에는 경전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마음이 와 들어오지가 않아요. 천부경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삼일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금강경, 법화경, 반야신경, 화엄경, 그냥 머릿속에서 외우고 아무리 외워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으로 들어와서 하늘 물고기의 안목을 눈을 떠야만이 비로소 경전이 환하게. 지금은 모든 경전이 다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말이고, 진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가름하고, 이쪽 세상을 누가 못 가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일로 누가 못 가게 하나요? 핑계대고 있죠. 에고는 누구 때문에, 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가 계속, 이 생각 마구니가 여러분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러다 세월을 당해요. 나이가 먹으면 이쪽이 더 단단하게 고착돼 굳어버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도 이제 앞으로 후천 세상에 오면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일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세계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세요. 지금 이 가르침을 제가 다 누차 얘기하죠. 이 가르침을 이 깨달은 사람의 세계예요. 이 가르침을 지금 서울에 가면은 사대문의 이름으로 정해놨어요. 사대문의 이름, 숭례문, 흥인지문, 도리문, 홍지문. 요 가운데 보신각이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선이 개국되면서 인간의 깨어난 자의 삶을 이걸 네 가지를 다 갖췄다고 해서 볼람자로 써서 사람이라고 조선시대 격암 선생은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네 가지를 다 본 사람을 볼람자 써가지고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오로지 여러분들이 거두절미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요책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비책이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 문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요. 용기 내서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듣는 것밖에 없어요. 할 것이. 이 길을 가르치는 직지법문이라 직지인심. 이걸 지금 어쨌든 말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팍 깨어나, 어느 날 꿈 깨듯이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도둑처럼. 너무나 허탈하긴 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법상. 저도 그랬거든요. 욕망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 하나 벗어난 자기 본래 본성 바탕자리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이 모두가 원래 내가 이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깨어난 자나 중생이나 똑같은데 의식이 뒤집어진 거예요. 한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일구월심, 오로지 일구월심, 이걸 구하는 오로지 한 가지 그 마음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식, 여러분의 발심, 여러분의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이거 반드시 이번 생에 끝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발심이 있을 때 이런 자리, 이런 법의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선지식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도담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팍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수행입니다. 그때부터 또 익히는 작업이 한 10년 가요. 최소한 3년 이상 가는 겁니다. 깨어나서 3년 이상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깨어나야 수행을 하죠. 일단 깨어나야.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으로 들어와서 안신. 이때부터 몸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가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평화롭기 시작하고 세상이 온통 다 깨어있는 부처님의 세상이래요. 자, 비로소 안심하려면 이 문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자, 오늘 하늘 물고기의 본성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